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모르는, 신앙인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역을 하루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이었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을 겁니다. 또한 랍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며 종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앞서도 말했듯이 본인의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또 사역하시는 그 낮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찾아오게 되죠. 그게 함께 읽을 말씀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환경이 있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니고데모가 선생의 위치로서 그 공회의 산헤드린 공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30살 간 넘은 한 청년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랍비인데, 본인이 지도자인데, 그리고 나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물이 변하는,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그 표적이 되는, 이분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물어보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듣자 니고데모는 내가 이미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또 한 번 태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그 태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잘 알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었죠. 지식이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서 인생을 결정하도록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당연히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권면을 하는가, 이건 참 다른 일이죠. 전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식적인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다르지 않는 결정이겠죠. 근데 후자, 영적인 것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은 쉽게 될 일은 아닙니다.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조건을 놓고 보았을 때 서양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이상하도록 생각해 볼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니고데모가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이 죽음이 너희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도 가치가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또 그 말이 어떤 의미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죠. 자신의 이권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앞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인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 보았을 때 결코 우리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따라서 판단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실패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이나 니고데모의 이런 이해하지 못함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니고데모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그러니까 세상의 그냥 권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판단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안내했었던 지도자였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이해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할 수 있는가, 또 결과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또 그것이 죄와 연결될 때 파괴적인 어떤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하고 또 주변에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권면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판단은 어디를 따라서 해야 되는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니고데모를 향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 정죄라 하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영적인 것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과 육적인 것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판단을 할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어두움이 있어서 선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서 판단하려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함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 맞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따라서 선택을 한다? 이것을 따라, 이성을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두움에 물들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네.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면 그냥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서 그냥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돌이키면 또 힘들게 그것을 다시 은혜를 찾으면 영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죄를 받을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진리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거죠. 더 도망가고 더 영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며 본인 또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또한 타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니고데모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모습을 덮고 급급하게 가리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날 그때에 이 모든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돈 1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지극히 이성을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 돈을 사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은혜를 고백하며 그 돈을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실 세계에서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판별할 그때에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단적으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따라서 판단한 그 판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나 판단은 정죄를 받으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판단하면 표가 안 난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적인 은혜를 따라서 판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